자, 이 시간에는 현대 교회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의 토속적인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계속 우리나라 민족이 믿어온 신이 있어요. 사실은. 그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에서 믿는 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그 God이라는 얘기예요. God. 이렇게. 그런데 다 대문자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성경에는 God, 캐피탈 G God가 있고 스몰 G Gods가 있다고요. 자, 우리나라의 그 하나님이 사실은 많아요.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산에 바위만 좀 이상해도 거기다 대고 빌었어, 옛날에. 또 나무만 큰 고목나무가 있으면 거기다도 빌었고. 그런 하나님, 대감님, 그렇지? 대감님 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헷갈려. 목사님들도 헷갈립니다. 자, 시편 118편 23절에 보면은 시편 118편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marvelous in our eyes 이랬단 말이에요. 자, 여호와 원래 이름은 야훼, 한국말로 여호와, 하나님, 하늘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런다고. 명칭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캐피탈 G 하나님보다는 God, 신들 중에 God of Gods가 된다고. 신들 중에 한 신을 믿는 기독교가 돼버린다 이 말이야. 심각한 거예요. 내가 어떤 젊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현대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공부를 좀 하신 분이에요? 아니요? 바로 아니요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좀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에? 내가 한평생 열심히 힘나는 대로 충성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성경에 나오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려낸 내 머릿속으로 상상한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현대교회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째요 보통? 내 머릿속으로 그려낸 하나님, 내가 가능한 또 내가 상상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대상을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아니면 어느 교파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틀려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출애굽시킨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을 때 그 사건들 다 알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이 뭐예요? 장자 죽음의 재앙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한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경에 있어.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거야. 요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10장 11절 이하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자,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기후나 자연계를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 현대과학이 굉장히 발달됐다고 그래요. 실제로 많이 발달됐죠. 그런데 토네이도 문제, 물 문제 해결 못해요. 현대과학으로. 이해되세요? 가장 기본적인 폭풍, 태풍 해결해요? 현대과학으로? 토네이도가 막 오면 스탑시킬 수 있어요? 못 시킨다니까. 비 오고 안 오고 할 수 있어요? 못 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까지 조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루 3:4.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어떤 건물이든지 지은 사람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생겨난 건물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어떤 건물, 유명하든 무명하든 크든 작든 머티리얼이 아주 멋있는 건축자재, 고급 건축자재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디에 지었든지 상관없이 모든 지어진 건물에는 지은 사람이 있어.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만물은 지은 분이 있다. 맞죠? 새가 거미줄 칩니까? 거미가 새 집을 짓는 거 아니에요. 새가 새 집을 짓고 거미줄이 거미줄을 치는 거야. 이해되시죠? 사람은 사람이 사는 집을 짓고 사람들이 짓지 아니한 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고, 모든 만물, 동물, 식물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인간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그것도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미국이나 한국 나라를 여러분들이 선택했어요? 한국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야.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하는 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지, 그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렇지만은 이 순간에 내가 존재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순간을 내가 선택했느냐 그 말이야. 내가 미국에 오는 걸 선택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내가 선택만 해가지고 미국에 온 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미국에 오고 싶어도 선택할 수가 없어서
못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재미난 게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이제 한국을 떠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죠? 솔직히 미국에서 산 날이 한국에서 산 날보다 많아. 그런데 한국에서 근래에 오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유학생들이나 주재원들이나 얘기를 해보면 한국이 굉장히 발전했고 살기 좋다고 그래. 근데 미국 왜 오려고 그래? 그래도 그냥 와서 머무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근데 왜 그러려고 그러지? 난 그게 궁금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이 순간에, 우리는 순간에 삽니다. We live in the moment. 그 말이에요. 순간에. 그러니까 순간 하면 순자를 발음하고 간자를 발음하면 순자를 벌써 가버렸어. 우리가 현재에 살아. 현재 아니면 지금. 지금 하면은 금자 하면 지자는 벌써 가버린다고. 시간은 흐르는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에 사는 거예요. 내가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런데 30분, 1시간, 내일, 모레, 다음 달, 다음 해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순간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있다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예,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Creator, we are creatures.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우리가 창조하신 분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렇지만은 가만히 보시라고. 어떤 분이 바이블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B, basic, I, information, B, before, L, living, E, earth. 지구를 떠나기 전에 기본적인 정보만 들어있는 게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기록된 것이지 바이블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베이직 인포메이션, 기본적인 것만 지구를 떠나기 전에 그 정보만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런데 성경도 다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훌륭한 분이라도 다 안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상상해낸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아. 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태초에 그랬어요. 태초에. 태초라고 하는 말은 in the beginning, 시작할 때 그 얘기예요. 뭘 시작할 때? 이 우주가 시작될 때. 언젠지는 몰라.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현대 교회가 믿는 하나님, 현대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어떤 한 신을 믿는 것인가? 자, 오늘날의 현대 신학 중에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게 종교의 자유라고 그래요. 자유. 사실은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에? 자유, 마음대로 믿는 거.
내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대문자 지갓하고 소문자 지갓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종교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 plural, 복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죠, 한국말로. 다원주의. 다원주의에서 말하는 거는 small g gods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영어만 사용하시는 분들이에요. 캐피탈 G를 안 쓰고 스몰 g를 쓰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로 통해.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absolute truth, 절대 진리는 없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내가 너를 인정해 줄 테니까 너도 나를 인정해 달라. 이게 현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가 결국은 하나로 가는 거야. 아니 뭐 예수를 꼭 믿어야 돼? 예수만 믿어야 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 분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서로 인정을 해주자. 싸우지 말고. 듣기 좋잖아요. 평화롭게. 외고집 부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좋게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교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현대의 기독교는, 현대의 교회는 그 하나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자, 전능이란 말이 영어로 almighty죠. almighty. 그 다음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holy. 자, 전능하단 말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없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없는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 머릿속으로 가능한 것만 해주실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까? 혹시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 머릿속에, 내 생각에 가능한 것만 구하거나 또 가능한 것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든지, 아, 그거는 너무 심해.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가만히 있어봐. 그거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혹시나 하고 expectation, 기대하는 거하고 기도하고는 달라요. 기대는 누구나 하지. 기도는 뭐야? 절대자, 초능력적인 분에게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믿는 거냐? 아니면은 기도를 해도 그냥 혹시 뭐 그렇게 되면 좋고 뭐 안 돼도 할 수 없고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느냐? 이건 달라요. 전능하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almighty. 안 되는 게 없다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예레미야 10장 11절로 13절에 바람 부는 거, 비 내리는 거, 멈추게도 하시고 바람을 불게도 하시고 기후를 조절하시는, 자연계를 조절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그 다음에 홀리라고 그러죠. 홀리.
홀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국말로 거룩하다고 그래. 거룩. 그러면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자주 써요. 영어로도 Holy God, Holy Spirit. 그렇죠? 성령, 거룩하신 영, Holy Spirit of God. 그럼 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홀이라고 하는 말은 더 없이 깨끗하고 더 없이 순수하다. 그러니까 그냥 깨끗한 게 아니고 더 이상 깨끗할 수가 없이 깨끗한 거예요. 그 다음에 pure, 순수하다. 죄가 없다, 때가 안 묻었다 그 얘기예요. 그냥 때가 안 묻은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깨끗할 수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깨끗함, 최고의 순천함. 그러니까 더 이상 순전할 수 없고 더 이상 깨끗할 수 없는 것을 거룩하다고 그래요. 인간은 죄가 있잖아요. 깨끗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얀 눈에도 스노우, 눈에도 티가 있거든. 내리면서도 그렇고 내려놓으면 거기에 또 뭐가 묻고 날아가서 묻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얀 거는 하얀 건데 전혀 티가 흠이 없는, 더 이상 깨끗하고 더 이상 순전하고 더 이상 하얄 수 없는 깨끗함의 극치, 순전함의 극치를 홀리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혼자 거룩하신 분이야. 물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라는 얘기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지. 그럼 노력한다고 되느냐? 안 돼. 그렇지만 깨끗하게 해 주시면 되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로. 이해되세요? 더 없이 깨끗하시고 순결하신 분이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올마이디니까. 우리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면 되는 거야. 어떻게? 믿음으로.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캐피탈 G God과 스몰 G God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뭐 이렇게 중요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는 신들이 많아. 무지하게 많아.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스몰 G God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가 우상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생각나는 게 금, 동, 나무, 흙 이런 걸로 뭘 빚어놓고 만들어 놓은 걸 우상이라고 그래. 그걸 연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절간에 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가서 나쁜 짓을 한다니까. 낙서해놓고 막. 이거 생각해 봐야 돼. 불상 만들어 놓고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걸 연상한다니까요. 우상 그러면 그거는 유형, 어떤 형상이 있는 우상이고 무형의 우상도 많아요. 자, 내가 무형이든 유형이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든 볼 수 없든 그 말입니다.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그 무엇, 나를 즐겁게 하는 그 무엇, 내 건강과 번영을 위해서 내가 최우선적으로 선택한 그 무엇,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 삶 속에서 제1순위로 놓는 게 우상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1순위로 놓습니까? 진짜로? 그러면 좋고. 그런데 가다가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있어. 많이 생각해보세요. 솔직하게. 그쵸? 더 급한 게 있어.
뭐가 급해요? 페이먼이 급해. 솔직하잖아. 그런데 그거는 예외고 이렇게 얘기한다. 너 그거 예외 아니야. 그 페이먼이 급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달러니까 달러가 급해. 그 다음에 건강이 급하고. 이거 반대하시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내가 알아.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교회 모임 갖지 마라. 그것도 법이니까 그것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따라야지. 세상 법도 법이니까. 그런데 뭐가 우선이야? 세상 법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까? 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안 되지.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그쵸? 그러니까 어째? 예배 모임을 갖지 말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건 우선적이야. 그것도 법이니까 따라야 된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따져보면 어째요? 그것도 우상이죠. 내 건강을 먼저 생각하면 그거 우상이라니까? 생각 한번 해봐요. 유형이든 무형이든 꼭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 달라고 빌어야 우상 숭배가 아니라니까? 빳빳한 100불짜리를 더 우선적으로 해요. 생각한다면 그게 우상이지. 왜? 그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최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의 신이지.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지만은 내 자신일 수도 있다니까. 나의 건강일 수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믿는 절대자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날 현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그 얘기는 내가 머릿속에서 지어낸 하나님, 즉 내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요거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어요. 선민이었다고. Chosen people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선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어. 십계명. 근데 십계명의 1조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할 때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불분명해요. 사실은. 근데 영어로 보면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이렇게 돼 있다고. gods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도 신들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 안 해. 보통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른 신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써. 그러면서 실제로는 내가 신들 중에 하나를 섬기면서 그 어떤 신이 전능하신 성경에 나오는 절대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한다니까. 자, 첫째 계명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자,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데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해주셨고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하는 기적을 베풀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바로
그런 기적을 보고 나서 바로 배반했다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빨리 따랐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구해내셨는데 지 마음대로 해버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오늘날의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겨 피 흘려 주셨다고 주장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예를 들면 구원받기 위해서. 오케이, 좋다 이거야.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계속 모임에도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러냐고. 목적이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고 물질적으로 복받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 예수를 믿어? 나를 위해서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을 위해서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예배 모임 갖지 말라 그러면은 그것도 법이니까 지켜야 돼. 그렇다면 그것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일종의 우상숭배로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한번 해보시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위한 거야. 바이러스 걸리면은 또 말은 이렇게 하지. 바이러스 걸리면은 덕이 안 돼. 그러니까 예배 모임을 안 해야 되는 거야.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야. 맞아.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그 다음에 내가 크리스찬이 됐어. 구원 받았어.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고. 없어요? 예배라고 예배. 자,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비크리스찬이 예배합니까? 크리스찬이 예배하는 거야. 그럼 예배가 뭐야? 맨날 예배한다 그러는데 예배가 뭐야? 그러면은 언뜻 대답이 안 나와.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중 예배, 여럿이 모이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의 예배가 있다고. 공중 예배는 뭐냐? 여럿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개인의 예배는 사는 거예요. 생활의 예배라고. 어떻게 사느냐도 예배예요. 뭐 예배 모임에만 참석하면 예배고 예배 모임 끝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거 없이 산다 그러면 예배 잘하는 거 아니야. 생활에도 예배예요. 생활의 예배. 자, 생활의 예배, 물론 하나님께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크리스찬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로서의 예배도 중요하고 생활의 예배, 개인적인 예배도 중요해. 그러면 생활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만남이 있어.
만남. 뭐 만남에 대해서 아주 설명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만남의 축복을 갖고, 만남 자체가 축복이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자, 여기 나가 있잖아요, 나. 그럼 만남이라는 건 뭐야? 나 위에 너라고 하는 상대가 있다고. 자,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또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돼? 여기가 나지. 그죠? 나와 너의 만남이라고. 그러면 상대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요. 나도 그 상대한테 좋은 만남을 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를 느낄 때 안 좋을 수도 있어. 상대방이 나한테 안 좋듯이 내가 그 상대에게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나와 너의 만남에. 어떻게 내가 너를 상대하고 네가 나를 상대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왜? 생활의 예배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관여하시는 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삼각관계야. 삼각관계 그러면 어떻게 돼? 한 남자와 두 여자. 아니면 두 남자와 한 여자를 삼각관계라고 그래. 한 여자를 두 남자가 좋아하든지, 한 남자를 두 여자가 좋아하든지, 우선 그게 삼각관계로 떠올라. 너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삼각관계는 나와 너의 만남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잘 보시라고. 나와 너의 만남은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멀리 가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무슨 수양관, 기도원, 그거 좋지. 그렇지만은 생활의 예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만 살면 어떻게 돼? 마음에 안 들면 에이 이렇게 되거든.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이렇게 된다. No, 그게 아니에요. 나와 너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너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입장에서 나와 너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자, 잘 보시라고. 이 나와 너의 관계가 좋으려면, 좋으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좋고 너와 하나님 관계도 좋아야 돼. 그러면 나와 너의 관계가 안 좋으면 나나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싸우고 갈라져.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님 찾고 여기서도 하나님 찾아.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할 수는 있지. 그렇지만 그건 맞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적으로 아니야. 이 세상에서 어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하면서 하나님은 찾아가서,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만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고 자기가 만든 우상숭배지. 결론적으로는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냐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거냐고. 그게 이해되세요? 나와 너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너와 하나님과의가 원활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자, Almighty, Holy, Creator, Jehovah God,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생각해낸 그 하나님을 믿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상이지. 자, 보시라고. 왜 그래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냐고. 잘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쩐다고요? 양과 염소로 갈라.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양, 예수님의 왼쪽에는 염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양 같은 크리스찬, 염소 같은 크리스찬. 크리스찬 같은 크리스찬. 보기에만 크리스찬 같고 실제로는 크리스찬이 아닌 가짜 크리스찬이 염소라고. 그런데 오른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에 들어가라.
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 찾아오고, 아플 때 찾아와 봤어. 그러니까 영생이 들어가라는 거야. 아니, 우리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그런 상황에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고 동격이지. 이해되세요? 그럼 왜 죽이니? 야, 너희들은 말이야, 내가 배고팠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른데 마실 것도 안 주고, 야, 내가 옷이 없어가지고 헐벗었는데 옷도 한 벌도 안 주고 너는 여러 벌 있으면서, 예를 들면 나는 아플 때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 위로도 안 해주고 찾아보지도 않았고, 아이고, 주님이 그랬으면 우리가 안 찾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안 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주님 모시듯이 대우를 안 해주면 필요한 것을 내가 없으면 못해. 웃잖아요. 그렇잖아요. 없는데 어떡해. 그렇지만 내가 너를 돕지 않고 섬기지 않았는데 주님을 섬긴다고? 그거 염소지.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영생해. 너희는 영벌해. 그러니까 생활의 예배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생활의 예배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된다니까? 크리스찬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뭐, 심판할 것도 없어. 계산할 것도 없어. 자동이야. 케이스가 형성 자체가 안 돼.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염소, 양 비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시는 거라니까요. 믿고 안 믿고의 재판이 아니야. 믿고 안 믿고는 재판 자체가 안 돼. 근데 대충 넘어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생활의 예배를 잘하면 공중 예배도 문제가 없겠지. 그렇잖아요? 생활의 예배는 잘하고 공중 예배는 못하고, 공중 예배는 잘하고 생활의 예배는 못하고, 이거는 아니야. 예배는 다 일관성이 있어요. 공중 예배와 생활의 예배가 모두 중요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웃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 그랬지요. 요한 사도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보이는 형제와 잘 지내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잘 지낸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와 너의 만남은 나와 주님과의 만남이 되는 거니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중요하고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라고. 시편 115편 1절로 8절에 보면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거는 꼭 우상을 만드는 조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만들어내는 우상도 마찬가지라고.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돌아선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으로 현대교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선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내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상은 갈린 기둥 같아서 그랬는데 갈린 기둥이 뭡니까? 에? 갈린 기둥이 뭐냐고. 우상은 갈린 기둥 같다고 그랬어. 우리나라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갈린 기둥이 뭐냐고. 우상은 갈린 기둥과 같대. 그거 설명해 주는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영어로 볼게요. They are upright like a palm tree. 세워져 있는 밤추리 같아. 우상은 세워놓은 밤추리 같아. 걸어다닐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해. 우상이야. 그게 쓸데없는 거라는 거야. 박아놓은 기둥을 얘기하는 거야. 한국말로는 갈린 기둥.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Like a scarecrow in a cucumber field. 그랬어요. 오이밭에 허수아비 같아. 잘 보시라고. 오이밭에 허수아비. 허수아비 알지요? 옛날에 논밭에 새들 못 날라오게 꽂아놓는, 한국에서는 사람 모양 이렇게 하고 있고 얼굴 이렇게 그리고 모자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거기다 줄 달아가지고, 그래도 이게 참새들이 알게 되면 사람이 아닌 줄 알면은 와서 곡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줄을 달고 거기다가 또 뭐 딸랑딸랑하게 새붙이 달아가지고 저 끝에서 애들이 가다 한 번씩 흔들어. 기억나세요? 그런데 like a scarecrow. scarecrow가 허수아비예요. 까마귀를 무섭게 하는 허수아비를 얘기하는 거야. scarecrow in a cucumber field. 그랬어요. cucumber field. 오이밭에 허수아비 같아. 우상은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까마귀는 오이를 안 먹어요. 까마귀는 오이를 안 먹어. 그러니까 오이밭에는 허수아비를 세울 필요가 없어. 그런데 오이밭에다가 허수아비를 세워놓은 것과 같아. 뭐가? 우상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야. 아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현대교회가 섬긴다고 그러는 믿는 하나님이 오이밭에 허수아비와 같은 우상을 본인들이 만들어낸 그 교파가, 아니면 그 당회장 목사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고 섬긴다면 오이밭에 세워놓은 허수아비와 같이 쓸데없는 일이고 시간 낭비고 정력 낭비고 물질 낭비지. 믿으나 마나, 오히려 믿으나 마나가 번전치기도 아니야. 손해지. 자, 한번 가만히 해보시라고.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시간 손해. 헌금 갖다 바쳐. 봉사해. 그런데 오이밭에 허수아비를 세워놓듯이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말도 못하고 기도에 응답도 못해주고 복도 못 주고 사람이 옮기면은 옮겨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하나님 아니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머릿속에서 존재하고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니까 우상이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니까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 기독교인들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있게도 허락하시고 거두실 수도 있는,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고 인간에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우주의 대통령,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가 겁나? 겁내는 그 자체가 물론 무모하게 이거 바이러스야? 막 먹고 바이러스를 위에다 바르고 이거는 아니지. 그렇지만 조심해야지. 그렇지만은 바이러스라 야 예배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예 그것도 법이니까 따라야지요. 우상숭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모한 건가요? 조심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안 했어요.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절대자 올마이디예요. 전능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냐. 이게 해결책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면 된다니까. 회개하면 돼. 역대하. 일단 요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역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할 때예요. 허락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니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했지만 오늘날에는 뭡니까?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이러한 역병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이나 뭐 성경 속에서 역병이고 요새는 바이러스야.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서 유행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니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해야 돼. 스스로 겸비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I heal their land. their land예요. 그들의 땅을 누가 고쳐? 하나님께서. 그런데 백신을 만들어도 한 1년 있어야 되죠. 아무리 빨라도 8개월 있어야 돼. 그러면 걸릴 사람 다 걸리고 죽을 사람 다 죽고 난 다음에 열심히 백신 개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니까. 악행을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지 다 알아.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정해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을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현대 문명이. 그런데 현대 문명이 가고자 하는 그 유토피아 낙원을 인간이 만들려고 그랬지.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내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얼마 산다고 이제 앞으로? 120년? 그러면 120년 살면 120년 지나면 안 죽어? 그러니까 자꾸 일을 힘들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니까.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야. 그게 빠른 길이야. 그게 바른 길이고. 근데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서 인간이 나름대로 뭔가 해보겠다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선언을 하는 거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따서 만들어진 거니까 약간 하나님다운 기질이 있어. 머리도 있고 동물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고 자꾸 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섬기고 따른다면 모든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 간단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이 끝나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세계는 eternity, 영원한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세계입니다. 거기에서의 영생과 영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힘들게 사는 것과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성서 속에 나와 있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으로 빨리 바꿔 모셔야 돼요.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서 속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성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10가지가 있어요. 뭐 이 시간에 다 하려고 그러면 한참 해야 되니까 너무 길면은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